컬티베이션 네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살리고 싶은 마음, 살리는 사람, 살려내는 바람.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살리고 싶은 마음, 살리는 사람, 살려내는 바람. 네, 오늘 특별히 지난 금요 예배 때,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이상원 총장 왔을 때 에스겔서 37장이 저에게 한 몇 번의 이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올 때가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만 강렬하게 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지지난주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또 우리 조이풀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9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혹시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할까? 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을까? 교회는 뭐지? 전 진지한 이 고민들을 해봅니다. 참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지? 뭐 때문에?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대답이 분명해져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 또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귀신 든 자의 귀신을 떠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따라 어려운 분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참 많은 것 같아요. 병도 그렇고요, 또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정치, 경제, 어떤 것 하나 여러분 안정적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인도와 파키스탄, 여러분 이게 항상 터질 것 같은 일들이었거든요. 근데 막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제가 주목하는 건 그런 거예요. 터질 것 같은 일들이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대만 다 예측하잖아요. 언젠간 터진다. 한국 이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어떤 것이든 터질 만한 일은 터져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이제 미국이 급속도로 들어가서 중재를 했다고 하지만 화약고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국제 정세를 아는 사람들은 놀랬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이게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 여러분, 영화에서나 듣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야,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계속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너무 많고, 또 우리 사역자들이 또 그런 분들 붙잡으려고 또 살리려고 또 교회가 노력하는데, 저도 그런 고민들을 해봅니다. 어떤 문제든 결국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릴 거냐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질문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게 살리는 걸까요? 물론 잘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보고. 근데 그건 신천지도 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인간적으로 잘 해주고 돌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가 신천지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걸 잘 못하고 있다면 교회가 오히려 이단보다도 못한 거예요. 지금 이단은 어떻게든지 이만희를
어떻게든지 따르고 믿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해주는데, 이게 목적이 불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중요한 일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잘해주고 돌봐주는 것이 정말 살리는 일일까요? 그것이 궁극적인 답일까요? 저는 성경적으로 다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살린다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살리는 것이냐? 질문을 해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너무 강력한 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영으로만 살 수 있다. 아멘. 잘해주고 돌봐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이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아멘. 저는 저희 질문이 이제 여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고민합니다. 영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살리는 일, 세우는 일,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루어질 때 어떤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조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활성화될 때 그 최적의 조건이 있잖아요. 그 일이 활성화되는 최적의 조건. 그건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게 원리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땅에서 활성화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맞아야 돼요.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어떤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 부흥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흥을 연구해 보면 부흥이 일어난 공통적인 조건들이 있어요. 뭐 웨일즈 부흥이나 평양 대부흥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은 부흥의 펜사콜라 부흥이나 뭐 많이 있습니다. 아주사 부흥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적인 특징이 크게 두 가지로 좀 집약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 때, 뭐 다윗 때 다 부흥이 있지 않습니까? 요시야 때 연구해 보면 딱 하나예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두 번째 연합입니다. 기도하고 연합할 때 어마어마한 부흥이 많은 거예요. 그때 이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최적의 조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저도 주님 앞에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소망이에요. 살리고 싶은 마음, 이게 소망이에요. 이 세 가지 키워드인데, 소망. 하나님의 일은요, 소망을 통해 나타납니다. 소망을 통해 우리 안에 착상돼요. 태아가 이렇게 엄마의 뱃속에 착상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소망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착상시키세요. 근데 소망은 뭘까요? 소망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조건은, 자, 1차원, 2차원, 3차원적인 세계가 우리의 세계예요. 처음에는 인간이 1차원, 2차원, 3차원이 뭔지도 몰랐는데 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그것들을 이제 알게 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자, 그런 조건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 논리, 체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죠. 어떤 이 차원의 법칙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가 강조한 것처럼, 김영길 총장님이 예전에 저희 교회 와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동대 초대 총장이었던 이분이 세계적인 과학자였잖아요. 딱 한마디가 아직도 마음에 확 남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하셨어요. 차원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그 부분이 깨진 거거든요. 예, 나사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그렇구나. 거기서 이제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에 이분이 깨진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지식이 거기서 그냥 다 그냥 무릎을 꿇어버린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근데 딱 무슨 말이냐면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 그게 어마어마한 원리로 제 안에 그때 들어왔었고, 그 다음 단계로 제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됐던 것이 그거예요.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의 지배를 받는다. 보이는 차원은 보이지 않는 차원의 지배를 받아요. 혼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더 높은 차원이 영적인 세계가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갈망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이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필요하시겠어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아니에요.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움직여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정도의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들에, 우리의 어떤 힘에 의해서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오히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지 그것을 받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이 영적인 세계가 이 땅에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겠습니까? 갈망이에요.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데 어디에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고치시면서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보세요.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예수님 묻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보이지 않는 저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차원,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누구에게 풀리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어느 나라, 어느 교회, 어느 기업, 어느 가정에, 어느 사람에게 풀리는지를 보세요. 예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예수님.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었다. 너무 명쾌하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예요. 예수님 묻는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가 추상적이지 않아요. 네가 뭘 하길 원하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소원이에요. 갈망이에요.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니? 물으셨다는 거예요. 뭐 좀 필요 없어요. 역사 안 일어납니다. 네가 낫고자 하냐? 네가 소원하는 게 뭐야? 네가 갈망하는 게 뭐야? 물으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기독교의 영향력이 약해질까요? 인간의 힘이 강해지잖아요. 잘 살고 똑똑해지고 갈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갈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이요? 여러분 예전에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그냥 상식처럼 일어났어요. 왜 그런 기적들이 없어졌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들, 저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누가 봐도 그런 간증들이 막 질비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없어졌을까요? 아이러니하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소원이 없는 거예요. 굳이 교회까지 와서 내가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 엄청나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한국교회가. 자, 또 있습니다. 2명의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32절부터 34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예수 물으신다는 거예요.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오늘 제가 첫 번째 여러분이 던지는 키워드는 뭐냐? 특별히 교회가 해야 될, 교회가 갈망해야 될, 성도들이 갈망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여러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어떤 영역? 경제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온 영혼들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기업에게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저는 믿습니다. 보세요.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루실 거예요. 요셉과 같은 기업이 일어날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제 말이 정말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사역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권능이 부어질 겁니다. 누구에게 부어질까요?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어느 곳에서 현실이 되냐면 바로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나? 우리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을 주시나 보다.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게끔. 동의하십니까? 저는요, 어떤 느낌이 있냐면 한국에 부흥이 올 것 같아요. 심상치 않아요. 굉장히 모든 상황의 지표들은 내려가는데 영적인 갈망들은 높아지는 것들 제가 느껴요. 굉장히 희한해요. 제가 저희 느헤미야 기도회 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도 나오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 자, 바라는 것의 헬라어의 원뜻은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에 찬 기대. 이거 이루어질 거다 이거. 그냥 막연하게 이게 아니라 제가 아까 아이들에게 물어봤잖아요. 뭐 먹고 싶어? 사탕. 정확하게 네가 사탕을 먹게 될 것이다. 너무 저렴하잖아요, 그죠? 네가 보기 좀 그랬어. 목사님 좀 할렐루야. 제가 감당할 만한 거에서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는 것은 원뜻을 보면 그냥 막연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바람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으면 절대 이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묻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저는 순복음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조윤기 목사님 쓰셨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그 어려울 때 쓰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장로교 기반으로 자라서 신앙적 배경은 다른데 여러분 그거 다 떠나서 실제 한 주에 5,000명씩 하나님이 그 순복음교회를 쓰실 때 등록했던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 교회는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원인이 뭘까? 제가 조윤기 목사님의 책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나 분명한
여러분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천막교회를 이렇게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개척을 하셨는데 그냥 막 기도만 한 거예요. 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 어느 날 정말 성령께서 조영기 목사님의 감동을 줬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지 마. 뭘 바라는데 이 안에.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4차원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구체적으로 여기 책상도 필요하고요, 의자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해요 했더니 그게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조영기 목사님의 핵심적 영성은 뭐냐면 추상적인 영적 세계를 실제화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여러분 과학계나 이런 데에서도 어떤 인물이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코페르니쿠스, 아인슈타인, 이런 뉴턴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어떤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획일적인 다음 단계로 나가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것들을 밝힐 때 와, 그거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조영기 목사님은 믿음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쓰신 것 같아요. 막연했던 어떤 것들이 실제화되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2절을 보세요. 선진들이,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받았는데 어떻게?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 실제적인 여러분 증거를 얻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냥 선진들의 역사의 이야기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까? 왜 만들었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우리 조이풀 교회가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는 거예요.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문을 여시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100, 500은 그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여 주시고 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게 도와주시고 구체적인 병명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병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거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리더의 비전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리더가 왔는데 막연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한국에는 어떤 리더가 서야 되느냐?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선명한 비전을 제시할. 여러분 한국 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리더가 일어나야 돼요. 한국 교회가 나가야 될 선명한 비전을 제시할, 이게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고 이게 교회가 외쳐야 될 것이고 선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교회 안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역에 준비를 하는 분들에게 그 일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제가 나중엔 다 제가 간증할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세요. 오늘 본문이죠.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가 나오죠. 에스겔서 37장 1절 2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가득한 골짜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절망이에요. 2절에 마른 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른 뼈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시골에 있는, 저는 마른 뼈 하면 그 시골에 있는 그 황구 있잖아요. 똥개 같은 거. 그 앞에 그냥 그 뼈다귀 던져줬을 때 그냥 막 촉촉 다 빨아가지고 그냥 막 색깔이 막 어떻게 저런 색깔이 될 정도인가 할 정도의 그 상태. 수분 하나 없는 그런 상태. 마른 뼈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됐다는 것을 뜻하죠. 절망의 상태, 죽음과 소망이 없는 상태가 오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며 진짜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처음 나온 분이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교회 처음 나온 분들 오히려 좋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뭔가 있어요. 그게 오히려 교감이 아니면서도 그 절망의 상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도 없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마른 뼈, 겉은 멀쩡하지만 마른 뼈와 같이 그냥 이렇게 그런 상태. 어떤 이야기도 되지 않아요. 그냥 서로 나이스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도 나이스해지면 되고 그분도 교회에 나이스하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일까요? 나이스한 거. 이게 바로 절망이에요. 그 안에 어떤 기대감도 없는 거. 어떤 기대감도 없는 거. 누가 옆에서 죽건 말건 어떤 마음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내 삶이 불편하면 그냥 불편한 거야. 어떤 소식을 들어도 뭐 바깥에서 뭐 이건 그냥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거기서 막 화들짝 놀래지만 뭐 그런 상태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첨착되고 침체되고 뭐 그런 상태. 그런데 그 골짜기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겉은 멀쩡했지만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뭐 어떤 냄새를 맡았어요? 무덤의 냄새를 맡으신 거예요. 친한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속은 죽었다는 거예요. 마른 뼈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른 뼈는 누굽니까?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다 멸절되었다. 뼈들이 말랐다. 소망이 없어졌다. 우린 다 멸절되었다. 그게 마른 뼈의 상태입니다. 소망이 없다. 우리 말랐다.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제가 성도들을 만나보면 이런 분들 힘들어요. 오히려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어떤 소망도 없어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힘듭니다. 하는 말씀 안 들어가요. 마른 뼈입니다. 저는요 약간 예민한 편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어디에 가면 어떤 냄새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곳에 갔는데 막 화려하고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있는 그런 데 가면 어떤 데 가보면 거기는 음란의 냄새가 있고 탐욕의 냄새가 있고 여러분도 그 냄새가 뭔지 아시잖아요. 막 저기 모여있고 막 사람들이 막 있는데 다 자기를 뽐내려고 하고 막 그런 곳에서 너무 막 화려한데 그 안에는 막 죽음의 냄새가 있고 냄새가 있더라고요. 오늘 에스겔이 그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마른 뼈, 소망 없고 멸절되고 죽음의 상태와 절망의 상태가 너무 오래된 이스라엘 한복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 또 질문하세요.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하나님 항상 질문하세요.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이 대답이 뭔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에스겔은 상황을 지금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항상 상황 논리로 나갈 때가 많아요. 잘 보세요.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인자야, 네가 생각할 때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면 보통 같으면 상황을 얘기합니다. 분석해요. 설명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뼈들이 이래요. 생명이 없어요. 이거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우리의 보통 우리들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혼적인 사람들.
아까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던 것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한번 깊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넘어가야 될 사단이 쳐놓은 견고한 진이 있는데 바로 설명과 생각에서 설명으로부터 혼적인 영역으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청년들에게 도전했어요. 리더들에게. 청년들로 밑으로 가면 더합니다. SNS나 미디어가 이런 것들을 프레임을 확 시켜서 기독교의 수준을 저기 무슨 정말 혼적인 영역으로 다 레벨 다운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어디를 때리는 여러분 말이냐면 다 여기를 때리는 거야, 머리.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에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설명과 분석의 함정에서 우리는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땅에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인간의 머리로 상황을 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풀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냐면 내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일들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아닌 내 눈으로. 그 사람에겐 그냥 마른 뼈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 아까 여러분 첫 번째 법칙 말씀드렸죠?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못 살아요, 이거. 그냥 분석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설교도 어디에 맞춰 있어요? 머리를 때리는 거에 맞춰 있어요. 머리를 만족시키는 거에 맞춰 있어. 저 보세요. 여러분, 머리에서 풀린다고 실제화가 되냐고. 머리에서 내가 납득하는 것만 내가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내 지식의 어떤 테두리입니까? 그건 내 지식의 바운더리예요. 내 경험의 바운더리예요. 내 이성의 바운더리고 내 논리의 바운더리예요. 내 논리와 내 이성과 내 지식의 바운더리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벽을 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천한 내 능력의 영역 안에서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터에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쳐놓은 바운더리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MG로 갈수록 더합니다. 밑으로 갈수록 더해요. 왜? 미디어가 그런 프레임들을 다 짜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찾아요? 유튜브 찾아요. 나 이런 상황인데 또 이런 경제적인 문제인데 유튜브 먼저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경제학자나 누가 말하는 논리가 먼저 들어와 있는 거야. 이제는 여러분 유튜브도 아니가 챗GPT에게 다 물어보는 거야.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래?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건 사단의 여러분 우리가 이 문명의 이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역설적으로 또 아닌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을 설명으로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설명해서 여러분이 이해한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자, 내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문제가 왜 그렇지? 딱 보니까 누가 주식이나 뭐 이런 거 경제 상황이나 세계 상황이나 이런 걸 다 설명했어. 그래서 내가 경제적인 것이 어렵구나. 머리로는 깨달았어. 그런다고 해결되냐고.
실제적인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말이 있죠. 아무리 내가 프레젠테이션 잘하고 뭐하고 합리적으로 얘기해도, 그래서 거기서 납득할 만한 좋은 프로젝트네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통장에 투자금이 꽂히기까지. 그게 실제인 거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특별히 이 현대 기독교 안에 사단이 쳐놓은 견고한진이 뭐냐면 설명의 함정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높은 차원에 계신 분이에요. 이미 세계에서 여러분 0. 몇 프로에 있는 사람들은, 빌 게이츠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정도 급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세계를 믿고 있을 거예요. 왜? 인간이 갖고 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린 진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 에스겔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마른 뼈가 돼서 오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시는데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이 마른 뼈의 상황을 분석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설명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른 뼈의 상황을 설교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그 마른 뼈의 상황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막 쪼개고 분석해요. 머리로 납득이 가요. 자 보세요. 오늘 현대인들이 그러면 받아들여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내가 좀 받아들일 만하네, 이해할 만하네. 그런 태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못하러 목사 설교를 듣습니까? 솔직히 제가 고백할게요. GPT가 다요. 존 파이퍼 목사가 세계적인 지성이에요. 기독교에. 얼마 전에 어떤 것들을 올렸는 줄 아세요? 존 파이퍼가 우리도 모르는, 여러분 신학하는 사람도 모르는 저기 어떤 교부의 이름 하나를 딱 걸고, 이분은 아는 것 같아. 이 사람은 학자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성으로 어떤 기도문을 분석하고 새로운 기도문을 만들어줘. 그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읽어주는데 여러분 놀랍니다. 웬만한 박사가 그 정도 못 만들어. 그거 1분이면 1분도 안 걸린 상태에서 만들어버린 거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목사님 말씀을 내가 들을 만하네, 오늘 들을 만하네. 내가 바운더리 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셀렉티브 히어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겠냐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논리와 이성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라면, 거기에만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저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논리에 있는 어떤 것이지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절대 존재의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현대기독교는 이 부분을 깨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설명을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납득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일들이 납득할 만한 일인가? 내가 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에스겔은 그 마른 뼈의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논리 안에 있는 하나님입니까? 마른 뼈의 이런 상황에서 그럼 에스겔이 절대 이런 말을 못했을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고. 제가 생각할 때 상황과 설명은 이미 이제 AI로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판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내가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현장, 절망의 사람들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이들이 살 수 있겠냐? 우리 가정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AI에게 물어보시겠어요? 분석은 해준다니까요. 납득할 만하게 분석해 줄 수 있어요. 그 분석이 내 가정을 살리냐고. 그 분석이 내 일터를 살립니까? 그 분석이 한국교회를 살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금요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가 만약에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로봇 아니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소중한 존재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보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판단할 때 먹으면 네가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를 네가 판단해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 논리로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날에 네가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금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딸들은 아빠를 믿어요. 왜? 저랑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빠가 어떤 일을 요구하면 어떤 일을 해줄 거라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왜? 관계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든 안 되든 여러분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오늘 여러분 의도 있게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데려가서 여러분 얼마나 에스겔이 똑똑한 겁니까? 눈치챈 거죠. 여러분 영적이지 않으면 눈치라도 있으라고. 눈치도 없어요. 눈치도. 지금 눈치챘잖아요. 마른 뼈에 데리고 와서 그리고 하나님이 질문하셔. 그러면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가 뻔한 건 아니겠어요? 분석한 것을 듣기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은 단순히 모른다는 대답이 아니라 나의 판단과 분석과 이해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겁니다. 그게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분석이 아닙니다.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에스겔을 택했어요? 살리고 싶은 마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석이 아니에요. 저 영혼에 대한 분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있겠습니까? 요즘에 그런 컨퍼런스를 폄하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면 한국교회를 분석하면 뭐예요? 그래서 그거 와가지고 들으면 뭐합니까? 분석을. 아니라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어떤 사람이 일어나야 되냐면 이런 분석이 아니라 우리가 분석 이전에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다음 세대 교회인 이를 세우려고 또 예배자들을 세우려고 만든 이 조이풀 교회 딴 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 여러분 너무 열악했고 어려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마음 주셔서 가겠어요? 그건 분명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했을 때 왜 교회 하나가 더 서야 됩니까? 그것에 대한 저희 질문은 분명했어요.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살리고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비전을 가질 때 그것이 설계도가 될 때 하나님이 재정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치유기도 할 때 구체적으로 여러분 병명들을 선포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픈 것을 통해서 정말 아플 때 낫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기도회가 시작된 건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도 여러분 뇌졸중을 고치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기도할 때 나요? 누가 선포할 때 나요? 분석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그냥 무슨 병에 걸렸대. 그건 닥터들이 하는 거예요. 좋은 닥터도 어떤 닥터가 좋은 닥터입니까? 분석해서 끝나지 않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오늘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리고자 하는 마음, 마른 뼈와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살리고자 하는, 저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을, 마른 뼈와 같은 이 상황들을 내가 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살리는 사람이 필요해.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에스겔서 37장 4절을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절망과 죽음의 시간이 오래된 마른 뼈에게 이제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살리는 사람에게 역사는. 하나님의 일들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첫 번째 가져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내가 갖길 원합니다.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살리는 사람에게 실제로 어떤 것을 주십니까? 그가 대언하라고 말씀하세요. 마른 뼈를 살게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에스겔이에요. 마른 뼈와 같은 이 한국교회 상황을 살게 하는 교회는 조이풀 교회입니다. 전 세계의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살게 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에스겔이에요. 살리고자 하는 사람. 우리 커버넌트 학교는 여러분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살리는 학교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살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 여러분이 있는 영역에서 여러분의 영역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선포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는 뭐 하라고 했어요? 대언해라. 대언해라. 네가 누가 통일을 위하여 하나, 통일이란 언젠간 통일이 될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오늘 북한 기도 모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살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중동 땅, 우리 일본 땅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영혼들, 그 어마어마한 영혼들을 추수하는데 누구를 쓰시겠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네트워크 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을 세워서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X29한 여러분 비전, 전 열방을 내가 살게 하겠다는 그 마음을 하용조 목사님과 온누리교회에 주셔서 여러분 그때 그것들이 선포되어질 때 그 일을 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저는 믿고 있어요. 조이풀 교회에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일어날 겁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일어날 것이다. 당신이 살리는 사람입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머리의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사람. 나는 오늘 어떤 사람입니까? 살리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입니까? 가나안 정탐꾼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은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나의 말은 살리는 말입니까? 분열과 절망을 가져오는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살리는 말을 합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이 위협하고 협박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한 손에선 일을 하게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싸우고 일어나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사람이 필요해요. 어떻게 힘들어? 힘들지? 어려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돈 없어? 그래. 힘들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프지? 여러분, 그건 아프지? 그래. 너무 힘들겠다. 그건 공감할 수 있으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야. 공감해서 멈추지 말고 낫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돌파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그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도비아와 산발랏 보십시오. 죽이는 말, 분열하는 말이에요.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이제 진짜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말대로 돼요. 여러분 가는 영역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확장될지어다. 아멘. 대언하여 이뤄라. 내 생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 저는 오늘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우리 조이풀 교회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책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대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인정받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기 시작할 것이에요.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유, 이 전 세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 그건 유튜브 챗GPT 가서 보시면 되고, 교회는 그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선포. 이 시대는 똑똑하고 상황을 분석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영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챗GPT를 아예 키고 설교를 준비해요. 왜? 너무 빨리 대답을 해줘. 이거 원문은 뭐야? 이건 뭐야? 이런 말을 죄송하지만 웬만한 부목사보다 나아요. 기능적으로만. 그건 기능적으로 쓰면 되는 거지. 사역자는 그 기능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어떤 거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낙담됐던 영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전화 한 통에도 소망을 갖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옛자를 십자가에 처단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분석 안 해요. 마지막입니다. 살려내는 바람이 필요합니다. 살리고 싶은 마음, 살리는 사람이 준비되었.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었으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뭐가? 마지막은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요번 모임에 갔다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 어마어마한 학교 불씨 운동이라고 해서 기도 모임이 부흥처럼 일어나고 있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제가 그 목사 한번 초청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제가 보는데 가슴이 뛰었어요. 10년 전에 시작했던 그 일인데 지금 막 중고등학교에 막 번지기 시작하는데요. 부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야. 살리고 싶은 마음, 살리는 사람, 거기에 때가 되니 멈추지 않고 선포하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 불을 붙여주기죠. 할렐루야. 아주 연약한 단체지만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뭐 아이자이 16, 제이어스 이런 데가 막 붙어서 그 운동을 확산시켜주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일을 일어나요. 이게 전국구로 무브먼트화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대형교회 혼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운동,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넣을 때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우리 조이풀교회에 이 살리는 바람이 불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었다면 하나님은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양시가 살아야 합니다. 파주가 살아야 합니다. 서울이 살아야 합니다. 뭐 목사님 대구는 아직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근접 도시 살아야 돼. 여러분 믿습니까? 그 증거가 에스겔서 37장 8절 9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형태적으로는 살이 붙고 사람 모양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제는 모양은 됐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모양은 됐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생기가 없어요. 이 생기가 창세기 2장 7절 똑같은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돼. 그게 산 거예요.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2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를 부활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들이 성령을 받고 살았어요. 모든 두려움은 떠나게 됐습니다. 이번에 지지난주
우리 이상훈 총장님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선포할 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양의 교회가 될 것이냐, 바로 에스겔서 37장 9절이었습니다. 이제 생기가 필요한 걸 살리는 것은 영이구나. 오! 우리 조이풀 교회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구나. 이제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대언할 뿐입니다. 생기야, 살리는 바람아,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살아나게 할지어다. 영어로 보시면 come, breath from the four winds. 이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동, 서, 북, 남, 남북 사방으로부터. 이것은 four winds는 모든 게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전 곳에, 여러분 가정, 내 자신, 여러분 온 열방에 사방으로부터 여러분 너무나 이 죽음의 냄새, 또 혼돈, 절망 이런 것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 아이러니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릴 것이다.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상훈 총장님이 미국에 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냥 하나의 메가처치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동서남북 교회를 흩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방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강남에도 조이풀이 있어야 되고, 부산에도 조이풀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제가 우리 강남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 목사님 제발. 알겠습니다. 갈 겁니다. 다 갈 겁니다.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이풀 교회는 그 게이트가 돼야 됩니다. 오늘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포할 때 이젠 조건이 준비되었어요. 살리고자 하는 마음, 살리는 사람, 그들에게 살려내는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우리 가정에 이 바람이 필요한 분은 아멘 하시길 바라요. 홍대 땅에 이 바람이 필요합니다. 이태원에 이 바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살려내는 바람이, 정치 영역에 이 바람이 필요하고, 경제 영역에 이 바람이 필요하고, 교육 영역에 이 바람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동네에 이 바람이 필요하고, 사방으로부터 살리는 바람아 불어올지어다.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사방으로부터 불어올지어다. 아멘. 오늘 그렇게 살아나는 분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제가 너무 신음심을 알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정말 마른 뼈예요.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암에 걸린 우리 성도들 보면 제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 파탄된 성도들 보면 제 마음이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청소년들 막 우울증 걸리고 막 공황장애 때문에 약 먹고 있는 이런 아이들 얘기 들으면, 가정이 막 깨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어떤 가정의 소식을 들으면 제 안에 그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죽음의 냄새, 절망의 냄새, 이것을 맡고 있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인자야, 태어나라. 네 안에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냐? 너는 살리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태어날 때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오게 될 것이다. 불어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치유받게 될 것이다. 회복되게 될 것이다.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한국은 그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이다.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갈망하여 선포합니다. 사방으로부터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1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마음 아닌 거야. 너무너무 기도해도 기도가 답답하고 풀려지지 않고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래서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절망스럽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기도해도 여러분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니,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 여러분 그 풀리는 시간이 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그 일들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절대 낭망하지 마시고, 나는 살리는 사람이다, 나는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오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이 도시를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가정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낙담하지 않고 믿습니다. 우리 조이풀 성도들 병 치유될 거고, 아멘. 이해될 수 없지만 선포합니다. 여러분 치유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냥 아픈 데 상태로 나버려 두세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내 공동체 안에 한 젊은 청년이, 여러분 그 젊은 집사가 여러분 순교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냥 하나님에게 절망스럽습니다. 어떻게 그 영혼을 데려갑니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이 죽음의 공기를 떠나게 해라.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공기를 떠나가게 해라. 우울증에서 떠나가게 해라. 하나님의 사역자를 낙담시키는 그 영에서 나오게 해라.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우리 가정에 불어와라. 미얀마 땅에도 불어와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 땅에 불어와라. 살게 하는 바람이 불어와라. 살게 하는 바람이 불어와라. 살게 하는 바람이 불어와라. 낙담하지 말고 입을 벌려 외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게 하는 바람이, 중학교에 부흥이 있기를, 고등학교에 부흥이 있기를, 내 일터에 부흥이 있기를, 살게 하는 바람아 불어와라. 출근하기 전에 여러분 직장 책상에 앉아서 그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이 우리 직장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내가 가는 곳마다 구원의 문들이 열어날지어다. 아멘. 살게 하는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거야.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살게 하는 바람이, 대한민국이 살게 하는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살리는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